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은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기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라.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여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전에 해산하였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를 날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번영을 경험하기도 하고 고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느 사람은 살아가면서 내내 번영을 경험하기만 하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고통만 경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번영과 고통, 이 두 가지가 어떤 사람은 이 쌍곡선을 그리면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번영이 긴 사람이 있고 고통이 짧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고통이 길고 번영이 짧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늘 살아가면서 두 가지가 다 인생에 있어서 교차하기 마련입니다. 아무도 이 두 가지가 벗어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요. 사람은 번영이 찾아올 때에 낙관적이 되겠지만 고통이 찾아올 때에 우리 인생은 비관적인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영이 찾아오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이 찾아오는 것을 한 장 안에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1장의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찾아와요. 흉년이 찾아오니까 먹을 것이 없겠죠.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옆에 있는 나라로 이제 먹을 것을 찾아 애굽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먹을 것을 찾아 건너가게 됩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을 찾아 애굽 땅으로 건너가는 그런 무대가 있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먹을 것을 찾아 그 땅에 건너가서 막 번영을 누려요. 그야말로 번성함이 있게 돼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70명이 건너가게 돼요. 그런데 한 430년 정도가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되니까 장정만 한 60만, 도합 한 200만 정도가 되어져 버리니까 엄청나게 번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번성을 1절부터 7절까지는 보여주고 있는데, 8절에서부터 오늘 나타난 22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커다란 민족 공동체를 이루니까 애굽이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셉도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생기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는 적대적 관계로 느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협이라고 하는 그런 걸 느끼면서 이 나라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가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 겉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70명이 넘어가서 200만이라고 하는 이 번영, 그리고 그들이 막 이제 애굽으로부터 그야말로 고통을 당하는, 성을 짓되 재료는 조금 주고 그리고 더 많은 생산성을 요구하고 있는 바로 왕으로부터 그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고통, 이 표면적인 것이 그들에게 드러나지만 그 배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이것을 가리켜서 한번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의 섭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섭리. 요 섭리라고 하는 단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보여지는 세계에 드러나는 것, 이것이 섭리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보여지는 역사의 무대 가운데에 나타나는 것, 이것이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이 보여지는 세계에 미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단순히 어떤 일이 잘 되어져 갔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통이 찾아왔을 때에 외형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잘 되어지는 것, 고통이 찾아오는 것, 그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번영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고통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번영에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는가, 고통에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배워서 번영의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며, 그리고 고통의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오늘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 명확하게 그것을 발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입니다. 오늘 먼저 번영의 첫 번째 드라마, 첫 번째 무대에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영을 허락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번영은 먼저 개인의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보상. 번영은 하나님의 보상,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가장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번영이 찾아왔을 때에 그것은 개인적인 하나님의 보상, 다른 표현으로 말해볼까요?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축복의 근원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말씀이 하나 있거든요.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 신약의 모든 말씀에도 적용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지난주에도 다뤘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루기 전에 아브라함이라는 말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야말로 믿음의 그런 가문이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내려가는데, 요셉이 어느 날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지금 팔려가잖아요. 이게 무슨 기구한 운명의 장난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요셉이 팔려가잖아요. 한번 요셉의 입장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진짜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아무렴 그래도 그렇지 형들한테 그렇게 팔려가고 있는 요셉 입장으로 생각해 보세요. 청천벽력과 같은 그러한 신세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종살이 하고 있는 요셉, 보디발의 감옥, 정말 그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다시 그 깊은 감옥에 빠져 있는 그러한 요셉,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던 그 여러분, 그 요셉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그 형들이 원망스럽겠어요. 그런데 극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에 그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국무총리가 되어서,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잖아요. 근데 자기 형들이 이제 더 이상 앉아서 굶어 죽을 수 없으니까 형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을 이제 받들어서 어디까지 오느냐? 그 자기 동생이 국무총리가 있는 애굽에까지 오잖아요. 그 만나는 그 순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과 그 형들이 그 만나는, 그 좋아하는 그 순간, 만나는 그 순간, 아마 요셉 인간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피가 거꾸로 쏟았을 거예요. 지나간 그 20년 동안 자기가 고생한 생각을 하면 아마 그 형들을 바라보고, 이야, 저놈들 때문에 내가 고생한 생각을 하면 있을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의 고통, 마음의 상처, 그것을 생각하면 아마 정말 요셉 마음 가운데에 견딜 수 없는 고통. 그런데 창세기에서,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 여러분 이 장면 아니겠어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요셉이 형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지금 고백해요. 시작. 당신이 나를, 요셉으로 근심하지 마소, 한탄하지 마소.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나이다. 요셉이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파는 것은, 형들이 나를 이곳에 날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이 기근의 때를 맞이하여 우리 굶어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먼저 나를 이곳에 보냈다라고 하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형들이 나를 팔아먹은 게 아니라
이 기근의 때를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앞서서 이곳에 보냈나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정말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고서는 말할 수 없는 이 엄청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부모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기 위하여 미리 하나님께서 이 가문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보내서 그 가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잖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 요셉의 이 감동적인 한번 여러분 말을 다시 한번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 말씀 다시 한번 쭉 한번 보세요. 시작.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서 주수도 못한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을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들을 세상에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에, 이건 하나님의 주권을 확실히 믿는 사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번영은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의 한 결과가 오늘 그곳에서 결국은 흉년의 때에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번영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저절로 되는 게 없어요. 다 그 믿음의 조상들의 다 기도가 오늘 그들을 애굽에서 그 흉년의 때에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요셉을 통하여 아름답게 그곳에서 다 열매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대에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참 많은데요, 당대에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허리띠를 다시 졸라매야 돼. 여러분 보통 예수 믿어가지고는 안 돼요. 정말 저는 우리 같이 예수 믿는 많은 목사님들을 보거든요. 그리고 제가 많은 집회를 다녀보면 확실히 달라요. 벌써 2대 3대 이렇게 거쳐오면서 예수 믿는 사람하고요, 당대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야. 달라도 달라. 벌써 축복받는 이 스케일이 달라요. 벌써 정말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지금 나 때 예수 믿잖아요. 진짜 허리띠를 딱 졸라매야 돼. 이 구두끈을 다시, 운동화끈을 다시 딱 매야 돼. 그러니까 내가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순교자적인 그런 각오를 통해서 난 예수 제대로 믿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래야 여러분 다음 때 가면서 여러분의 뿌린 씨앗이 열매 맺어요. 제가 그러면서 그래도 이름 있는 많은 목사들 제가 한번 지난 금요일날 예를 들었어요. 여기 뭐 지금 뜨고 있는 이천수 목사님, 여기 다 3대째 다
아버지들이 다 3대째 목사님이에요. 요 강문호 목사님 늘 나고 같이 여기 목욕 다녔던 강문호 목사님 다 여러분 훌륭한 다 아버지들이 다 훌륭한 목사님들이에요. 지금 우리 성결교단에서 미국에서 가장 뜨고 있는 우리 목사님도요 3대째 아버지의 목사님이에요. 목사님들도 벌써 달라요. 당대에 믿었던 우리 지방내도 다 다르다니까. 여기 내가 늘 말하잖아요. 여기 한빛교회 요 목사님하고 요 서울제일교회 목사님 벌써 달라요. 요 한빛교회 목사님 여기는요 벌써 30명 이상이 여기는 그 가문이 다 순교자 가문이에요. 서울제일교회 요 목사님은 생짜배기라 혼자 저렇게 힘들어. 장모님들도 달라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그의 가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애굽에 피할 길을 주시고 그를 향하여 번성케 하는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번성의 놀라운 그 뜻은 그를 통하여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디다가 애굽에 가서 어디에다가 정착을 하냐면 고센 땅에 정착을 해요. 고센 땅은 어디냐? 애굽의 한 지역인데 그 지역이 바로 어느 지역이냐면 이렇게 농사짓는 지역이 아니라 목축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의미해요. 창세기 46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이 어렸을 때부터 목축하는 자들인데 우리가 우리 손조 다 그러나 하소서.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애굽 사람들은 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축하는 사람들을 냄새 난다고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코치를 하는 거예요. 바로에게 형제들이 와서 어느 땅을 주면 좋겠느냐? 그러면 저기 냄새 나는 목축업하는 그 땅을 달라고 해라. 요셉이 코치해서 그들이 지금 농사 짓지 않는 고센 땅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거 뭐 그렇지 않아도 애굽 사람이 좋아하지 않는 그 땅을 이제 준 거예요. 그러니까 고센 땅에서 그들이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이다. 고센 땅이라고 하는 땅을 얻어서 그들이 거기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센 땅은 애굽 사람들의 터치가 없죠. 애굽 나라가 굉장히 강대한 나라니까 다른 나라들이 이제 침범이 없죠. 냄새 나니까 애굽 사람들이 건드리지도 않죠. 그리고 그 나라가 강대한 나라니까 다른 나라 열강들이 침범하지도 않죠.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번성하는, 그야말로 신학자들은 그곳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나라와 한 민족으로 오늘 장성할 만큼 마치 여성에게 있어서 엄마의 자궁과 같은, 인큐베터와 같은 한 민족으로 자라게 되는 엄청난 그러한 민족으로 거기서 자라나게 됩니다. 창세기 46장 3절 이 말씀이 응하게 됩니다. 시작. 그러니까 오늘 번성하는 이유는 그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번성을 주실 때에는 저와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공동체에 유익을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혼자만의, 나만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런 유익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 때문에 나의 번성과 나의 축복이 나 혼자만이 아니라 오늘 요셉의 그 가문의 그 번성이 한 민족을 이루듯이 저와 여러분의 번영과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번성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 이것이 그야말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 셀이, 우리 교회가, 우리 하나님 이 교계가, 이 민족이 번성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늘 고민해요. 우리 교회가 그냥 조금 더 교세만 확장하고 좀 교회만 커지는 그런 교회가 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가깝게는 우리 지방 내에서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이 지방 내의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 작은 교회를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어려울 때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여러분 교단에서도요 조금 얼마나 많이 도와달라고 하는 데가 많은지 몰라요. 정말 다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그건 바로 뭐예요? 그만큼 교회가 커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공적으로 아니면 사적으로 여기저기에서 도와달라고 하는 데가 뭐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저의 원칙은 웬만하면 할 수만 있다면 허전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과 저희 교회가 이 자리에 있는 것과 저희 교회가 또 열방교회 아니에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요. 열방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 받은 축복을 흘려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선교에 주저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우리가 받은 건강, 우리가 받은 거, 여러분 그것을 바로 흘려보내는 게 바로 여러분 선교 아니겠어요? 그래서 계속 흘려보내야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채워주시고 더 큰 것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더 많은 것들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오늘 요셉의 축복이 번영이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냈던 것처럼 번영은 그와 같은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통의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것이 있게 됩니까? 오늘 1장 8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8절부터) 이제 문제가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무대가 바뀌고 고통이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주신다. 그런데 엄격하게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고통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고통을 주시는 분이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다 주시는 분이신가?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분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지 않으세요. 사실은 고통은 허용을 해도 고통을 직접적으로 주시지는 않으세요. 고통은 사단이 주지만 고통을 직접 주시지는 않으세요. 사실은 바로를 통하여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시지만, 고통을 주시는 것을 허용하시지만, 바로를 통하여 사실은 그 고통을 주시는 건 허용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렇게 하도록 하는 건 바로가 하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통이 찾아올 때에 그 고통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해도 끝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고통은 당해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핍박이 오지만 그 핍박 가운데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듯이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이 오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고통은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게 한다. 저를 보세요. 제가 그런 거 많이 발견하거든요. 어느 분이 이제 이렇게 암에 걸리셨어요. 근데 암 때문에 막 고통을 당해요. 그러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거기서 막 이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암은 통증을 많이 유발하거든요. 그러면 의사들이 어떻게 하냐면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에게 통증을 억제하는 그 약을 써요. 굉장히 강한 약을 쓰시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 어느 순간이 지나면 이 통증도 안 먹혀요. 어떤 강한 약을 써도 이 통증이 안 잡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이 이제 알아요. 환자가 아무리 강한 통증 약을 써도 이 통증이 안 먹히면 이 환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이제 저 평안히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되면 본인이 이제 아는 거예요. 저 이제 평안히, 그리고 빨리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저 위에 기도해 주세요. 이제 이런 기도 제목을 받은 적이 제가 여러 번 있거든요. 그분은 정말 이런 기도 제목을 받으면 이분이 정말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있구나, 이걸 느껴요. 더 이상 이 땅에 미련이 없구나, 이런 거를 이제 몸으로 이제 알게 돼요. 빨리 한 시간이라도 빨리 하나님 앞에 가고자 하는 열망이 그에게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느껴요. 자, 보세요.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대한 아마 열망이 그들이 없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430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그들이 살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나안 땅에 대한 열망이 그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8절서부터 이제 고통이 시작됐어요. 고통이 시작되면서 일이 많아졌어요. 여기 13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14절,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이 생활이 괴롭게 하여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여졌더라. 이제 일이 힘들어진 거예요. 일이 힘들어지니까 무슨 생각이 났냐면, 옛날부터 그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하여 가나안에 대한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통이 찾아오면, 만약에 고통이 없이 이곳이 천국같이 느껴지면, 그러면 여러분 진짜 우리가 가야 할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져요. 이게 문제예요. 이 땅이 좋은데 뭐 천국은 안 가도 되는데 뭐, 그게 문제인 거 여러분 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어려움이 올 때 그렇구나, 반사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 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맞아,
여기가 천국이 아니지. 맞아, 여기가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니지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교육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 중에서 그것을 깨달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 뒤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교훈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3장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 여기 보니까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하고 그 부르짖음을 듣고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을 시작했어요. 부르짖기 시작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의 때 부르짖어야 합니다. 30주년 됐을 때 저희 교회가 우리 교인들 모시고 장가계를 갔었어요. 장가계를 갔는데, 장가계 아주 교인들 30여 명 데리고 모시고 이제 갔는데, 첫날 이렇게 돌다가 야외에서 무슨 야외 그걸 뭐라 그래요? 공연을 보다가 한 분이 남자분인데 이렇게 쓰러졌어요. 거의 이렇게 기절했어요. 막 부르르 떨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완전히 기절해서, 보니까 그분이 갈 때도 몸이 약해서 기도받고 왔거든요. 제가 보니까 완전히, 죄송해요, 완전히 돌아가셨던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사람이 그때 얼마나 야외에 있는 사람이 많았는데 굉장히 음향이 시끄러웠어요. 제가 옆에 보니까 그분이 완전히 쭉 이렇게 늘어졌는데, 제가 얼마나 당황했던지, 그 많은 야외에서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그 사람을 붙잡고 방언으로 한 5분간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온 몸에 땀으로 배어 있었어요. 막 붙잡고 정말, 근데 앞에 있는 사람도 뒤에 있는 사람도 몰라요. 얼마나 그 음향이 크게 들렸는지. 5분 만에 그분이 깨어났어요. 그분을 부축해서 이렇게 오는데, 그분이 깨어나가지고 일정상 제가 그분과 같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에 부르짖어 기도한 게 뭔가를 하나님이 저렇게 깨닫게 했어요. 성진아, 너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게 뭔 줄 아니? 너 간절히 기도한다는 게 뭔 줄 아니?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 부르짖어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 그때 알았어요. 온 몸에 땀이 뒤범벅이 되도록. 저는 그때 그분 장례 치르는 줄 알았어요. 정말 30주년 교회 수고하신 분들 모시고 거기 가서 위로한다고 하는데, 이틀째 때인가 그때 거기 장례 치르는 줄 알았어요. 그분이 워낙 안 모시고 가려고 해도 같이 가자고, 같이 간다고 그래서 모시고 갔는데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통의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번영의 때를 만났습니까?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번영의 때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 번영의 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이 번영의 은혜를 흘려 보내셔야 합니다. 공동체에 번영의 은혜를 흘려 보내셔야 합니다. 고통의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견디셔야 합니다. 반드시 핍박은 있지만 어려움은 있지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고통의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기도해야 할, 부르짖어야 될 때인 줄 알고 하나님의 훈련의 때에 여러분이 훈련을 잘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그 나라를 사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